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요,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9장의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형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립고 간절해서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요, 그럭저럭 잘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에 찔림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나 이렇게 강단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예수를 잘 믿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왜 믿습니까? 그리고 왜 더 잘 믿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도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이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다시 연합시켜 주심으로 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추구하고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에서 건짐받게 되어진 것, 그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건짐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된 그 복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핵심이고 또한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복은 필요 없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심각한 죄인인 우리의 자격이나 어떠한 공로와 조건에도 근거하지 않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은혜로 충분하고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십니까?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그 복이 너무 크고 감사하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고난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연단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결코 아닐 겁니다. 해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참 뜨겁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형통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형통, 많은 것들의 형통을 해달라는, 그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구원이 가장 큰 복이기는 해도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복들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도 이런 복들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세속적인 기도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요, 이번 한 주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애쓰시고 또 버텨내신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을 말하는 걸까요? 만사가 형통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표면적으로 이 말은요, 모든 것이 순조롭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고 부모님께 순종 잘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제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그리고 때마다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순조롭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형통하다 그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염치가 있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론 머스크나
뭐 빌 게이츠 같이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염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냥 빚 없이 조금 쓸 거 있고 가족들 오손도손 살아갈 집 한 채 있고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으면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정도면 형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의 일반적인 그림을 가지고 성경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셉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오늘 본문 첫 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장에서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요 그 앞장 37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37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오늘 본문 39장이 보디발이 샀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이 요셉의 전체 이야기에서 어느 지점인지는 대충 알고들 계실 겁니다. 간략하게 요약해보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이 또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 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그냥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고 말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어쨌든 과거의 내용은요, 요셉이 참 억울한 일을 당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아해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이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에 형들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다더라, 뭐 그런 말이겠습니까?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면요, 팔려간 요셉이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위탁하죠.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신뢰관계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6절 말씀에서도요, 보디발이 그의 소유까지도 요셉에게 다 위탁하고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과연 어떠한 배경이 있기에 보디발이 이토록 요셉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까? 앞서 우리는요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사실을요 주인 보디발도 보았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을 주인 보디발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요 자신이 샀던 노예가 자신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행실과 태도를 보면서 아, 저 녀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5절 말씀에서는요 요셉이 가정총무가 된 이후부터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되고요, 그것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보디발도 요셉이 복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이 받은 형통의 복은 무엇입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타국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주인 마음에 들어서 승진한 것, 그것이 형통입니까? 좀 더 나은 노예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형통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으로 요셉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차라리 그의 인생의 형통과 어울리는 시절은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 앞에 서게 된 때가 아니겠습니까?
파라오의 다음 가는 건세를 얻어서 이제 형들이 요셉 앞에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게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여전히 노예의 신분으로 있을 그때의 형통이라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눈치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다를 수 있겠구나.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이 형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눈치를 채기는 챘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달라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외면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만큼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쯤으로 이 형통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지만 고난을 당하기라도 하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의심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전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겁니까? 그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올 때는 하나님이 잠시 딴 데 계셔서 요셉을 돌보지 못했던 겁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인생의, 한 삶의 탄탄대로가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그가 이스마엘 상인들 손에 팔려서 극심한 외로움과 공포심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올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서운한 말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고난 당하던 그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요셉이 고난 당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 축복 대신에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그 옛날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야곱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 긴 요셉의 드라마틱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요셉의 이 다사다난한 인생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형통은요, 바로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성경은요 그것이 형통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매일 금접시에 밥을 먹고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는 태평 성대를 누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앞서 보디발이요, 요셉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요, 요셉을 신뢰했고 사랑했으며 그에게 음식 외에는 다위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형통한 자가 되셨으면 참 좋겠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오래 참을 줄 알고 고난 당한 그때에도 그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알고 버티고 인내할 줄 알고 세상은 다 가지려고만 하고 착취하려고 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만 하지만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할 때 세상은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게 형통한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큰 건물 사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재정도 불어나서 많은 일들을 세상 사람들 다 알게 떠들썩하게 폼나게 해야 그것이 형통한 것은 아니지요. 초전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뭔가 다르구나. 그 다름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다면 우리 교회가 곧 형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노예로 팔릴 때도 그와 여전히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고난과 수치는요, 미래에 완성될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비 단계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이 불편한 현실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버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편 이렇게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 요셉인데요, 6절 말씀은 뜬금없이 요셉의 외모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용모가 어떻다고 얘기를 합니까?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인에게 인정받을 만큼 행실도 탁월한 요셉이었는데 외모도 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상 요셉의 인생이 좀 풀릴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은 꼬임의 연속이죠.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셉의 외모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어쨌든 보디발의 안주인은요, 자신의 노예의 외모에 반했고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죠. 뭡니까? 동침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동침하자. 이것은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불의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요, 기회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분명히 위기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더니 요셉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피 끓는 청년에게 돈과 권력을 가진 여주인이 유혹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결론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절 9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는요, 이런 요셉의 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요셉은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이 주인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주인과의 약속에 신실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요셉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신전의식이다, 그렇게 부르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 때문에 요셉은요, 그분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것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 좋았던 사람들도요, 고난을 만나면요, 쉽게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주인이 날마다 유혹을 해도 그것을 뿌리치는 겁니다. 오늘 저희 중고등부가요, 그 개학 부흥회를 했습니다. 개학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의미에서 이 개학 부흥회를 진행했었는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짧게 소개하면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다가 대변이 마려워서 굴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의 그 여론도요, 얼른 죽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옷깃만 살짝 빼고 그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울 왕을 가만히 보내주는데, 그렇게 자신을 살려준 다윗,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했던 다윗에게 했던 그 사울 왕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 살려면 경쟁력 길러야 된다,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영적인 경쟁력은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이 소리를 듣는 것, 믿는 자의 다름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짜 경쟁력이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나 요셉이나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요, 결코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유혹을 받았습니다. 정욕의 죄라는 것은요,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죄입니다. 그러니 요셉은요,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 없는 틈을 타서 이 여주인이 노골적으로 요셉에게 들이대고 있죠. 참 감사하게도 요셉은요, 우리에게 멋진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 옷만 여인의 손에 맡겨진 채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합니까? 이러한 거절은요, 곧 여인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 요셉을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거짓 사랑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게 동침하자던 여인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니까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굳이 이 여인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인종차별적인 표현입니다. 요즘처럼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혐오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 히브리 사람 그렇게 혐오하고 있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요셉 한 사람만 모함한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남편 보디발까지도 비난한 말입니다.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단이 났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마침내 이 사실도 보디발이 듣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보디발이요, 심히 노했다, 그렇게 기록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죽여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디발은요, 요셉을 바로 처형할 권한이 있었으면서도 그냥 옥에 가두는데 어떤 옥입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곳에 이 요셉을 투옥시켜 버리죠.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디발이 이 분노할 만한 상황에, 자기 아내와 연관된 일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이 이 분노할 만한 상황에 당장 그 자리에서 요셉을 처형시키지 않은 것을 보면 이 보디발의 화가 요셉에게만 난 것은 아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우리는요, 요셉과 보디발의 신뢰관계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음식 빼고 다 맡겼습니다. 모든 소유도 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요,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을, 이런 배경들을 감안한다면 학자들의 이야기가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처럼 이 보디발 부부에게는 뭔가 불신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셉은요, 이유야 어찌됐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저는요, 억울한 것을 진짜 잘 못 참습니다. 저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억울한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그냥 애들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기어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한테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셉은요, 집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집트에 와서도 억울함의 연속이에요.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처럼 감옥에서도 은혜를 입어서 이 감옥 재반 사무를 다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요셉의 인생은요, 참 씁니다. 억울하고요, 고달파요.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9장 마지막 절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9장 시작할 때 처음 그 2절 말씀에서 형통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인생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쩐지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에 잘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가리켜서 복되다,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 고난의 현장을 버티고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요,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치는 것이고요, 또한 나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그 누님의 그 급훈이 생각이 나는데요, 무엇이었냐면 공부해서 남주자. 저희 누님의 그 급훈이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원래는 뭐죠? 공부해서 남주냐. 원래는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니 열심히 해라, 원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그 말이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어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 공부해서 남주자, 이 말이 요즘 같은 세상에 통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공부해서 남 좋은 일 시킵니까? 남의 것도 빼앗아와야 직성이 풀리는 게 세상인데, 남의 노력도 내 것인 것처럼 사기치는 것이 이 세상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일은 정말로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초전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형통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형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성도마저도,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넉넉하고 좀 쉽게 사는 것을 형통이다, 그렇게 불렀고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도우미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도, 오늘같이 매주마다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전혀 그리스도인만의 다름을, 성도만의 다름을 증거하지 못했고요,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그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형통하시되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진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자각하고 죄에 무감각해지고 죄에 묻어지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애매하게 살아가지 않고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쳐 세상의 그리스도인만의 다름, 그리스도인만의 영적인 경쟁력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고 또 우리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이 묻어날 수 있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통로로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진짜 형통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이 형통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잘 버티시고 잘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견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곧 형통이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런 기대와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